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시편 30편 11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0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뵙고 새해에도 뵙습니다. 여러분 2016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둘람 사람들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응팔이라고 하는 1988년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많이 흘러나와요. 그 제목,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이 노래가 얼마나 애달픈지 구슬퍼요. 이걸 들어보면은. 여러분 세월은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흘러가죠. 청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청춘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청춘이 가버리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권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 족자로 걸려있는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 뜻도 모르고 많이 읊었던 적이 있는데 그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의 내용을 보면은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문구 중에.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나간 것은 힘든 일이었든 아니면 좋은 일이었든 지나고 나면 그리워지더라고요.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도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미쳤죠?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든데.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죠. 우리는 누구나. 하지만 지나간 것들에 너무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나간 것들을 자꾸만 나에게 묶어두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비록 지금까지의 삶이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내용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나간 일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하나는 뭐냐면 아쉬움 때문이에요. 아쉬움. 얼마든지 잘 될 수도 있었고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원망과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있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묶어두는 요인들이에요. 우리 삶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완벽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들 완벽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오점을 남긴 사람을 원망해요. 우리 삶에 오점을 남긴 누군가, 그 누군가를 항상 원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한 것,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라고 하죠.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그 성경 룻기를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룻의 시어머니인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 본래 이 여인의 고향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본토가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으로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남편이 죽게 돼요.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 두 며느리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갔는데 한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이 나옴이라는 여인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 땅에서 살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 베들레헴을 가봤는데 도시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긴 도시인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이 여인을 알아보고 저 여인이 나오미 아니냐? 라고 나오미를 반겼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마라는 뭐냐면 원래 쓰다라는 뜻인데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고통스러운 여인이다. 나는 괴로움을 가진 여인이다.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극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가 데리고 들어온 이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세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이 가정,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듯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그렇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상처 있고 완전히 찢겨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고 그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다윗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에게 병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자신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회복시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감사시예요. 감사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사단 역시 사람을 공격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곤란한 일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의 조롱과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은 뭐죠?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것.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사람의 결함이나 연약함을 이용해서 계략을 꾸민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결함이나 연약함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사단은 그거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 그 허물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을 시험하고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무조건 사단이 한 짓이라고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사단은 우리의 결점을 이용하는 교묘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결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역사해요. 사단은. 그걸 분별하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본래 운명이 어떻죠? 우리의 운명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슬픔의 존재들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이런 슬픔의 인생들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에요. 따라서 슬픔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슬픔의 인생을, 고통의 인생을,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인생을 회복시켜서 춤이 되게 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죄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하셨어요.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쁨의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됐는데 우리 아둘람 사람들의 방향을 회복으로 정했어요. 우리는 다 회복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회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회복의 조건,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조건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자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악에 빠졌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치료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2016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상처들, 이러한 것들 다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2016년 우리 아둘람 사람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생업과 인생들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복의 손길이 곳곳에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